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도 살기 좋은 곳을 좋아하십니까?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기준이 다 달라서 어떻게 보면은 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살기 좋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요, 뭐 주거 환경이 좋은 거 살기 좋은 것이겠죠. 그리고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거, 병원이 가까이에 있고 마트가 가까이에 있고 이런 것들, 자녀들을 교육하기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살기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택의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자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 멀리서 그 예를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까운 삶의 자리에서 자본의 영향이 꽤나 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2개를 보면서 이것과 관련된 영상을 좀 봤는데요. 한 대기업 3세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계시고요. 굉장히 비싼 고급 승용차가 그 대기업 3세 그분을 이렇게 모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호텔 식당에 가서 굉장히 넓은 룸에 들어가서 2명이서 식사를 합니다. 자본의 힘이죠. 오늘 신문 기사에서 택배기사 부부에 관한 기사를 봤습니다. 부부가 정규직 근로자는 아니었고요. 특수한 형태의 근로를 하는 분들이었는데, 부부가 같이 택배 일을 하시는데 자녀가 10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에게 고민이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학교가 방학을 하고 학원도 방학을 하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못 보내고 아이를 학교에도 보낼 수 없어서 부모가 돌봐야 되는데, 부부가 함께 택배 일을 하다 보니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선택한 것은 아이를 화물차에 태우고 하루 종일 택배 일을 하셨던 겁니다. 돈이 많은 것을 해결해 주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최상위 권력에 위치해 버린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최근에 뭐 100년, 200년 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사랑해 왔던 흔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런 현상이 조금 더 짙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삶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곧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직결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당연히 성도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2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이루어져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형통한 삶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형통한 인생, 잘된 인생들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이지만, 비록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형통한 삶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들의 생각과 다른 지점이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찬양하는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신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을 기록한 시편 1편의 저자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의 대조되는 반대편에 있는 존재를 악인이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대조되는 두 존재의 특징을 통해서 성도의 삶,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인 의인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여행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서 우리의 지혜와 식견이 풍부해지고 넓어졌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것일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어쩌면 미련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첫머리에 그라고 하는 대명사가 있죠. 그라고 지칭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방금 보았던 앞선 1절, 2절 말씀에 기록된 복 있는 사람이 3절을 시작하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성도의 삶이 어떠한지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3절 말씀에서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보여주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할 때의 저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이 심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능동적으로 심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본래 이 단어는 성경에서 수동태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심겨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른 곳에 있던 나무가 이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것입니다. 시편 1편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인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지금은 시냇가에 있지만 분명 이 나무는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곳이 어디냐면 메마르고 황량한 땅입니다. 그곳에 있던 나무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냇가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은 그 존재가 그 나무를 본 것이죠. 메마르고 황량한 땅 가운데 있는 그 나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보았더니 나무가 물이 없으면 말라 죽어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본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그 나무를 시냇가로 옮겨 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무가 옮겨 심어진 것처럼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냐면 과거의 율법 아래에 있다가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아래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곳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이동한 것이죠.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와 연합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죄의 영역에 있다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본래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죠. 본래 죄로 인해 죽었다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스스로는 절대 얻지 못할 생명을 얻게 된 존재.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을 향하여 가던 인생이 어떤 누군가의 은혜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다시 말해서 이 시편의 표현대로 의하면 시냇가로 옮겨짐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복 있는 사람은 원래부터 복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마치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 같지만, 그렇게 자라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이후에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시냇가로 옮겨지기 전에요,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그 나무가 뿌리를 내렸던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태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고독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가련한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메마르고 황량한 곳에서 심겨 있다가 이제 시냇가로 옮겨 심어진 그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나무가 옮겨 심어진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3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등장하는 나무가 메마르고 황량한 어떤 곳에서 시냇가로 옮겨 심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뉴킹 제임스 영어 성경인데요, 이 번역본에서는 이 시냇가라고 하는 것을 복수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시냇가가 복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시냇가라고 저렇게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저 시냇가의 구체적인 의미는 여러 개의 강들, 여러 개의 시내들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냇가들이겠죠. 하나의 시내가 아니라 여러 시내들이 흐르는 곳에 나무가 옮겨 심어진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만일 한 시내가 마르면 다른 시내가 물을 공급할 것이다. 큰 가뭄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곳에서는요, 가뭄이 오면 그 물줄기가 말라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내를 통해서만 물을 공급받는 나무가 있다면 시내가 말랐을 때 그 나무는 함께 말라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 시내들이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다른 경우입니다. 한 시내가 마르더라도 다른 시내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가 말라서 죽는 일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의 공급이 끊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시냇가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3절에서는 시냇가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영원한 물인 것입니다. 그 물이 결코 마르지 않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4장을 보면 사마리아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복 있는 사람은요, 마르지 않는 시냇가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부터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이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장로교의 본산지인데요. 이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셨고 또 신학자이셨던 데이비드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수백 년 전에 살아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에 고정되어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뿌리는 어디에 내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는 어느 곳에 내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닌 곧 사라지고 쉽게 변해버리는 세상의 어떤 것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시냇가에 심어진 이 나무가 맺게 되는 열매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나무가 시절을 좇아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나무는 항상 푸르른 상록수,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와 같은 나무로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이 발견되는 종려나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92편에서 시편 기자는 의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렇게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성경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순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 잎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였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자기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한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됩니다.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 감리교 신학자인데요. 신학자이시고 성경학자였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또한 그는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 의의 열매를 맺으며 항상 그의 이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삶은 푸른 잎사귀가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악인의 삶은 그래서 열매가 없는 인생입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것이 악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의인의 인생은 푸른 잎사귀가 무성하고요. 의인의 인생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성령의 열매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특별히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진리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번성할 것이다. 여러분,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절대 물질적이거나 세속적인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의미의 형통함은 처음에 제가 자본의 힘, 돈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외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고 그 자체로는 죄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외적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시편 1편 3절의 형통함, 이것을 절대 우리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형통함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들이 서로 상충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들이 서로 상충된다는 것은 틀린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생각할 때 이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형통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영적인 형통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시편 1편 3절에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번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러한 형통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형통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성도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혼이 번성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죠 칼빈은 시편 1편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시편 1편의 시인의 명백한 의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꾸준히 번창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밀한 영향력을 항상 공급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은 그들의 구원에 유익하게 이용된다. 그렇지만 반면에 악인들은 갑작스러운 폭풍에 휩쓸려 사라져버리거나 장렬하는 열기에 타 없어지고 만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칼빈이 해석한 시편 1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로 시작하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환난을 경험하더라도요, 그 환난이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견뎌내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이 찬송가가 있는데 이 찬송가의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가는 원래 영어 찬송가입니다. 번역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요. 우리말로 번역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이 가사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 잘 되도록. 네, 이런 가사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신다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 심겨있던 나무를 시냇가들이 흐르는 곳으로 옮겨 심으신, 그래서 그곳에서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아서 절대 마를 일 없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형통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